다른 또 광고 없죠? 그럼 다 기립하셔서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뭐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오늘 말씀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는 설교가 한 2주 전에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셨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한 몇 주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또 초청 강사님들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2월 달에 그래서 넘어가서는 나머지 남은 부분들을 에베소서 6장 나머지 그 남은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은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었던 어려워했었던 그리고 어둠컴컴한 이 세상을 걸어왔었던 그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이제서야 이제 진짜로 진실로 평강과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안정과 모든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찾아오는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은 뿌리를 내린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굉장한 또 기대감도 있고 excitement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게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지 않고 있었을 때, 안 믿었을 때의 삶에서 경험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새로운 어떤 분쟁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성경은 영적 전쟁이다.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 이 전쟁에 나가서 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말 것이다. 그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고 있는데 바로 그 전쟁을 우리가 치르게 됨으로써 그 전에는 겪지 못했었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투쟁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전쟁에 나가서 그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잘 싸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길 수 있을까? 그 전쟁 싸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그렇다면은 강건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서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11절 영어로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so that you may be able to stand against라는 그러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대적하기 위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격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땅에 주저엎어져 그러니까 패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게 이 마귀의 간계를 상대로 잘 서 있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물어본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지시의 좋은 말씀으로서 지시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1장서부터 지금 6장까지 왔는데요.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영적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교회의 연합과 성장 그리고 크리스찬의 거룩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것을 권면한 것을 우리가 보아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6장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제 이야기해 주길 그래서 영적 전쟁 결국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공동체와 아름다운 관계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 이 살아생전,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 전쟁 싸움을 싸울 각오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죄와 용서와 새 생명의 기쁨과 평안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수고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finally 지시하기를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끝으로 영어로는 finally 이렇게 하라. 첫 번째 강건하라.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건하라. 그 다음에 대적하라. 11절에 가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 적의 정체를 파악하라.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강건하라, 그렇죠? 대적하라, 그 다음에 적의 정체를 파악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강건하라, be strong, be strong. 이 말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주시기 이전에 이 말씀을 하세요. Be strong, be bold. 그러한 말들이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이 신약에 넘어와서도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향하여 be strong, 그렇죠? 강건하라, 강건하라, 힘내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종류의 말씀들을 쓰시면서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가 항상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그 무엇을 하건 강건하게 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강건하다라는 것이 근데 쉬운가요? 쉬운 일인가요? 안 그렇습니다. 이 강건하다, 강건해야 된다 이 말씀이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우린 인간으로서 연약하기 때문에 흠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찬바람이 불어도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세 보여도 그렇죠? 병이 뭐 들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크게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살펴본다면은 이 온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온전하지 못하고 더욱더 죄로 인하여
우리는 병도 드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처지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는 착각을 하고 우리는 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우리는 굉장히 그 능력 있다, 강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흔히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우리를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를 아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흠이 많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사실은 정말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강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단순히 강건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그 안에서 강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strength of His might.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 관계라는 그 단어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그 무엇을 한다 했을 때 주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을 때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주님과 아주 귀한 관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진 친밀한 관계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새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더욱더 날이 가면 갈수록 강화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관계의 이 건강함은 주님의 말씀 그 관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 친밀한 관계가 더욱더 날이 가면 갈수록 두꺼워지고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강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건하라 그러면은 우리 나름대로 생각대로 우리 방식대로 강건해지려고 노력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옆에 두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의 어떤 법칙대로 우리가 강건해지려고 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제 구원받은 자들답게 be strong in the Lord, in the strength of His might. 주 안에서 강건하라.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인지를 여러분들께서는 깨닫기 바라는 바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우리가 또 뒤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후페르발로라는 그러한 헬러를 쓰는데요.
후퍼벨로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주님의 힘은 그래서 후퍼벨로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incomparable, immeasurable이라는 그러한 이 definition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면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그러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단체, 어떤 사람, 어떤 그 세력이 발휘할 수 없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주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지구에서만 살고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제한된 어떤 환경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우주 안에 있는 어떤 파워, 능력, 힘에 대해서 놓고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할 때도 이해를 하기 힘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의 파워, 그렇죠? 태양에서 어떤 우리를 이렇게 365일 24시간 우리를 비춰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 온 세상을 이렇게 밝혀주는 그 태양의 그 광채의 그 힘, 그 능력,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해봐라 했을 때 그것도 표현을 못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그 태양,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 태양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의 티끌 같은 건데 그러한 것들을 수만 개, 수십만 개, 그보다 더 많이 수백만 개, 수천만 개, 그러니까 과학에서 셀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위대한 것들이 우주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어떻게 보면은 이 힘의 모든 파워의 원조는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그의 능력을 발휘하셨냐면은 죽음을 이김으로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셔서, 그래서 이 부활의 축복을 그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벌써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힘을 벌써 빌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근원이 돼서 우리는 매일매일 강하게 더욱더 강건하게, 그렇다면 이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대적하고 이 타락한 세상을 그렇다면 승리자들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건하라, be strong in the Lord, in the strength of His might. 우리는 반드시 빈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강건한 사람들로서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강건하게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주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의 그 힘의 능력, 비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힘의 능력을 빌려서 그 힘 안에 거하면서 그 힘이 근원이 돼서 우리는 강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강하게 서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씨름을 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강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무엇을 상대로 두고 우리가 대적을 하는 것인가, 무엇을 대적을 하는 것인가 했을 때 여기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귀의 간계, the schemes of the devil, the schemes of the devil, 마귀의 간계를 놓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귀의 간계가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거기에서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인가 했을 때, 거짓과 속임수, 먼저 거짓과 속임수.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마귀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그렇죠? 속이고 거짓말로서 그 둘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적같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속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로부터 인하여 계속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마귀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게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모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적같이 여기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보고요. 그리고 마귀의 관계 그 중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빼앗아가는 그러한 그 일을 하는데, 마가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가지 그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그 비유를 이제 쓰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진리 중에, 그 중에 길가에 떨어진 씨, 그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새들이 와서 다 그 씨를 다 주워 먹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마귀의 역할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같이 그렇게 남아 결과가 날 때가 많은데, 바로 그것이 마귀가 말씀의 그 내용을, 말씀의 기억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역할,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그렇죠? 진실이 있는데 그 진실을 갖다가 이상하게 트위스트해가지고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이 결론으로 그렇게 몰고 가지 않고 정반대로 몰고 가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을 또 성경에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이 기독교 이름을 사용을 해가지고 존재하는 그 수많은 이단들, 그 이단들의 사실 성격이, 중심되는 성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어젠다를 따르게 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이게 마귀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의심과 불신을 심는 그러한 역할. 에덴 그 동산에서 바로 그 짓을 한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심에 대해 의심을 심어가지고 믿음을 흔들리게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마귀의 또 그 관계가 있다라는 것. 이러한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도 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또 그 다음에 유혹과 시험들을 통하여, 이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근데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상황과 환경을 이용해 가지고 마귀가 유혹과 시험을 사용을 해. 우리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그렇게 만드는데요. 그 성경을 보면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욥에 그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그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불리하고 연약할 때 마귀가 특별히 그 상황을 이용을 해가지고 더 흔드는 시험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보면은요, 우리가 강건히 서 있을 때는 마귀의 시험이 그렇게 힘들게 여기지 않는데, 우리가 반대로 연약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지금은 아직도 육신의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병이 들고 힘들고 핍박당하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하여간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사업이 잘 안 풀리고 뭐 하여간 여러분들이 뭐 레이오프를 당했다든지, 하여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들이 잘 안 풀릴 때, 힘들 때, 그때 특별히 우리의 약점을 파악해 가지고 공격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 더 많겠지만 마귀의 그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마귀의 관계를 그렇다면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 안 할 거예요. 다음 설교 때 제가 좀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게 전신갑주예요. 그냥 갑주가 아니라 영어로는 full armor of God. 어떤 부분적인 갑주가 아니라 전신,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full armor, partial armor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갑주를 입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전신 갑주를 입으래요. 네, 그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우리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신 갑주를 입는 것, 그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12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적의 정체를 파악하라. 마귀의 관계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적은 마귀예요. 마귀. 그 마귀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12절을 통해서 또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You gotta know who your enemy is. 마귀의 정체를 파악하라. 먼저 마귀의 정체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타락한 천사장,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한 천사장이었었는데 교만으로 인해 타락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마귀는 사탄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뱀이라고, 옛뱀이라고도 그렇게 불러지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마귀의 정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우리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체라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모르게 그렇다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모르게 그렇게 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고 우리가 모르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 당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화살이 날라왔는지 모르게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라올 수 있으니까 예. 부분적으로만 입고 있다가는 반드시 화살에 맞게 돼 있고 다치게 돼 있는 것을 벌써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적은 영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마귀라는 것, 천사장이었었대요. 근데 타락을 한 천사장이에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막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홀로 대적할 수 없는, 싸워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으로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존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적이 되는 마귀도 사탄도 그리고 그와 함께 타락한 또 다른 천사들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적이 되는 또 하나의 영적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귀의 그 정체도 인식하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히 서서 오로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은 이거 그냥 단순히 뭐 대충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 우리 생각에는 이거 별로 그렇게 힘든 싸움이 아니다, 힘든 전쟁이 아니다, 너무 쉬운 그러한 싸움이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편한 또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싸움은 아주 극한 싸움이라는 것을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12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서 씨름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두고 씨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어로는 wrestle, for we do not wrestle 이란 말을 써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전쟁을 치를 때 누가 전쟁을 치르면서 씨름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씨름을 wrestle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만일 문자 그대로 생각을 한다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싸우죠? 총, 칼 뭐 이런 식으로 방망이 막대기 가지고 막 휘둘르면서 그렇게 싸우지 씨름은 안 하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씨름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언제 바뀌어요? 급해질 때. 총알 다 떨어지고 칼 부러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다 막 싸우다가 보면 막 망가지고 막 날아가고 막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 있죠? 씨름하는 거야, 씨름. 뒹굴뒹굴 굴르면서. 그만큼 이게 극히 심한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 하면은 우리는 할리우드를 통해서, 영화들을 통해서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뭐
옛날에 70년대 유명했었던 그 뭐 엑소시스트 그런 영화들 때문에 우리 머리에 박혀 있는 건 막 괴물 같은 얼굴에 막 목이 돌아가고 막 피 흘리고 잡아먹고 뭐 이런 것들이 마귀의 그러한 공격이고 모습이고 그렇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뭐 마치 우리가 공격당하는 것 같이, 마귀한테 넘어가는 것 같이, 귀신 들려야만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심하게 상처를 입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있는지를, 얼마나 다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냐를 갖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때, 언제 그런 일들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마귀의 거짓에 넘어갈 때, 유혹에 넘어갈 때, 마귀의 인도함에 거기에 따를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거짓말 할 때마다, 이기적일 때마다, 남을 정말 해칠 때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존재는 계속해서 상처를 입고 계속해서 연약해진다는 것. 그렇게 마귀가 공격을 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공격을 안 받고 있다고요? 건강하다고요? 강건하다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을 수는 있겠지만, 막상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실 때 거기에 얼마나 거짓이 있고, 거기에 얼마나 독함이 있고, 거기에 얼마나 성내고 화낸 것이 있고, 거기에 얼마나 내 자존심 중심으로, 내 자신 중심으로 욕심과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엄청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손상을 입었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발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그냥 그대로 간다면은 사실 영혼이라는 그 시간을 두고 볼 때 너무나도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상처와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육신은 죽으면 땅에 묻혀가지고 썩고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했을 때 그렇다면 육신과 새로운 영 가운데서 영화롭게 우리가 부활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모습은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지는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두고 볼 때 인간은 영과 육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인데, 육신은 그렇다면은 죽으면은 땅에 묻혀서 없어지지만 영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000년 후, 뭐 10,000년 후, 몇십만, 몇백만, 뭐 몇천만, 영원히 이후에도 만일 이 죄로 인한, 악으로 인한 그 상처와 그 성격과 성품 이러한 것들이 남아 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굳어지듯이 더욱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100년 살면 많이 사는 건데,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죄 때문에 강팍해질 수 있는데, 이 영혼이 영적 전쟁을 싸우다가 거기서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그 1000년 이후에, 10,000년 이후에, 수천 년, 수천백만 그 이후에 강팍해짐은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우리들을 제대로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을 모르고 살아오면서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졌다면은, 굳어져 있다면은,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 전신 갑주를 입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이 녹아지고 아름다워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정말 천국의 시민들답게 거룩한 백성들로 남아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특한 이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 공동체의 멤버가 되신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도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싸우는 이 적의 정체를 기억을 하시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